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모두가 오해투성이로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금요 성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성경을 읽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서야만이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개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가 서야만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굉장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문제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 동안에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성경의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때는 성경에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원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텐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오해를 하는 바람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오해투성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성경책을 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묵상을 해보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는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음부터 어떤 주석이나 신학 서적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처음부터 성경책을 펴지 않고 그런 책들을 뒤적거리면서 접근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거를 성도들과 좀 나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묵상이 없이 그냥 주석책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의 어떤 참고 도서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그 잘못 가르쳐 온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걸러짐이 없이 성도들이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고 지적해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신의 세계와 관점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에서만 성경을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러면 이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생각의 틀에 박혀서 모든 믿음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오류투성이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계셨던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을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성경 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희한한 일이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성경의 중심이 예수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다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내 믿음 신앙생활에 적용해 가지 못하면서 성경만 많이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정확하게 읽고 알아야 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경 안에서 자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경을 뒤적거리면서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자꾸 찾는 거죠. 성경 안에서 자꾸 뒤적거리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뒤적거리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그리고 어떤 것도 빠짐이 없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뒤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했는지 자꾸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했는지 자꾸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평안과 복을 약속했는지 성경에서 자꾸 그것만 뒤적거리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축복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위안을 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죄를 지적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감하게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을 읽어주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에 들으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라는 단어를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29절 말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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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직접 소개하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 마가복음 4장 3절로부터 9절, 누가복음 8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공통적인 단어가 귀 있는 자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꽉 채우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다고요? 들으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다시 다 들으라. 분명히 들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들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듣는 개념,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듣는 개념,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주님이 농담으로 하신 것밖에 안 돼요. 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다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귀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농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닌 이유는 듣는 의미가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들으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들었느냐? 그리고 순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런 개념으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시편 81편 8절과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네.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들으라고 이야기했죠. 들으라. 근데 저 뒤에 가면 13절에 가면 그 들은 것을 뭐 하라?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들었느냐? 들은 백성들은 그 들은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들으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들은 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때는. 맞죠? 왜? 들으라는 목적이 뭐라고요? 듣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들은 것을 뭐 하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니까, 설교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켜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건 들을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듣고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66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창세기 앞에서도 서야 되고 출애굽기 앞에서도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됩니다. 그죠?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선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모두가 오해투성이로 간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네 가지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도 이 성경을 볼 때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신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절대 빨리 읽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천천히 읽을 때 읽어 내려가면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꼭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면 그 단어를 꼭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을 것, 천천히 읽을 때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라는 관점. 근데 그 왜라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에서 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항상 그 성경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 이게 이런 뜻이 맞을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맥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걸 아마 벌써 이미 느끼셨을 텐데 그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 말씀을 읽어보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왜 기록했는지가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되어 온 것은 어떻게 훈련되어 왔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확인한 것보다 들은 말씀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은 채 들은 말씀으로 이미 인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계속적으로 잘못 알고 깨달은 그대로 쭉 그냥 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본문 안에서 한 번도 전후 문맥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답은 그 본문 안에 다 있다는 사실, 그걸 항상 명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성경 안에 그 본문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 가까이 멀어봤자 앞으로 한 두 장, 뒤로 한 두 장 넘어가면 그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가 거의 다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문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야만이 올바른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걸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자살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한 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딱 찾았을 때 그 성경 구절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로 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어림짐작 하나님이 그건 절대 원하지 않을 거야, 대충 이런 나의 견해, 생각, 나의 견해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가 몸에 문신을 새기죠. 타투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 문신과 타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성경에 몇 장 몇 장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뭐 어림짐작으로 문신은 그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귀신 다 좋아하지 귀신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귀신들 다 좋아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귀신도 싫어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귀신들 다 좋아해요. 거의 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가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럼 이제 요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잘못 적용되어 가는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짚어드릴 수가 없고 오늘 이 금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 돼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는데요. 역대하 1장에도 가보면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길더라도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역대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2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속들을 명하고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이 예물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예, 일천번제 드리고 났어요.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역대하 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예? 재물과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고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000번제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뭐가 있으면 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를 구한 거라고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열왕기상 3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시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네,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그죠? 그 다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역대하도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작정기도로 1000번제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복도, 영광도, 존귀도 덤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갈 것은 뭐냐 하면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가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 작정 기도하세요 라는 가르침은 지금 이 성경의 문맥하고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자, 두 본문 중에서 열왕기상 3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5절,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자 10절로부터 14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한 따로 드렸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은 솔로몬이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부귀와 영광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응답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맞지 않아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된 이유는 1000번제를 드려서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왕의 직임을 잘 수행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맞죠? 1000번제를 드려서 부귀의 영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진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바로 서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다 보니까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이 달아붙여서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마치 이 교훈을 빗대어서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신 이 말씀이 있죠. 이 33절 말씀. 이 33절 말씀은 누구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29절에 가보세요.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때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그 예배의 교훈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 교훈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솔로몬은 1000번제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 때문에 지혜도 받았고 부귀영화도 받았고 문제도 응답된 것입니다. 1000번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1000번제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솔로몬 외에는 1000번제를 드린 왕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성경에 없었어요.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3000번제를 드렸어요. 아사 왕은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면 양 7000마리로 7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아사 왕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제사가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이었다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린 다윗과 아사 왕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적용할 때와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 1일을 계산해서 1일 동안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번제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하루하루 드릴 때마다 뭐 5,000원, 1,000원 이렇게 작정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렇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어요. 1일로 나눠서 드린 게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들 중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이제 1000번제를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1000번제 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1000번제 횟수를 다 채우기 위해서 또 1000번제를 끝까지 채우는 분들도 계셔.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한 1000번제가 아니었다는 것.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 외에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심의 뼈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틀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 응답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꼭 그것도 잘못 적용해 가면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지 하루를 나누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요성회 마칠게요.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마 다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다수의 설교자들과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마저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설명할 때 체구가 작은 어린 소년으로 묘사를 해서 다윗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서 그래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본인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확인도 한 번도 안 하고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 어둠의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대물려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이런 설명은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을 할 당시에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소년. 자, 사무엘상 17장 33절 읽어주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5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다윗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기에서는 젊고라는 단어를 썼죠. 젊고, 소년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쭉 쓰다가 여기 와서는 젊고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이 젊고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역시 이 젊고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소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소년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여기뿐만 아니라 참고로 알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는 사실도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소년이라는 이 뜻,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있죠. 히브리어 단어, 소년이라고 쓰여지는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나아르라는 단어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런데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항상 어린 남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 어린 남자로 단어로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예로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17살의 요셉을 소년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17살의 사람을 소년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자, 창세기 37장 2절 읽어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17세인데 나이가 17세인데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이라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 역대상 23장 24절, 역대하 31장 17절을 보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어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소년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소년. 제사장 보고 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런데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하는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의 나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역대상 23장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역대하 31장 17절에서 한번 볼까요?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에게도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 직무를 몇 살부터 감당할 수 있는데요? 20세 이상인데 20세 이상 보고 소년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정서적으로 맞지 않죠? 여러분들은 20세 이상도 소년이라고 하는가 보죠? 사무엘하 14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그 술로 도망간 장성한 아들 압살롬도 소년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하 14장 21절 읽어주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의 개정 개역판은 이 본문들에 나오는 모든 소년이란 단어를 전부 다 청년이란 단어로 바꿔놨어요. 네, 지금 나오는 성경책에는 이게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란 단어를 전부 다 청년이란 단어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아르라는 단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어린 소년으로 표기를 해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젊은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청년이라고 가리키고 표기해 놓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나르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어린 아이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다. 다윗이 2세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상 1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보다 장성한 3명의 형들만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싸움에 출전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네.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형들보다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측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추측은 성경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확인하게 되면 그런 추측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다윗이 형들에게 밀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것은 그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8번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그 당시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가도록 딱 법으로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20세가 안 되어서 못 나간 것이지 형들에게 밀려서 못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민수기 26장도 한번 가볼까요?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대립할 무렵에 다윗의 나이가 대략 얼마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10대 후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대 후반. 완전히 어린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 늘 돌판매질을 하고 있다가 늘 이런 것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자기가 이제 어린 다윗이 그냥 이 용감한 용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용맹함이 막 앞서가지고 늘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1위를 쫓아내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던져붙는데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눈 감고 던졌다는 말이 없어요. 예. 우리는 다윗을 말할 때에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이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고 해서 그동안 양을 칠 때 돌을 던져서 양을 지켰던 실력으로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렸다고요?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다윗을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무능력하고 전혀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용맹함으로 앞에다가 전쟁 앞에 딱 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 사용하여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막 적중시켜가지고 돌이 이렇게 날아갈 때 하나님이 이 돌을 막 잡아가지고 막 빗다가게 갈 수도 있는 돌을 갖다가 강권하여 돌을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막 이마에다가 탁 던지도록 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학교 때도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정말 성경은 안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사울 왕이 신하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할 때 그의 곁에 있던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잘 보세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 호기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무용과. 이 무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의 용사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면 다윗은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다윗은 전쟁의 용사로 평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내가 지금 금방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여러분,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 힘과 용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런데 양만 치는 목동이 막 어쩌다가 전쟁탑에 나가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 된 다윗이 물정에 딱 서가 있으니까 막 앞에서 다윗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도 전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해서 막 에라 모르겠다, 뭐 늘 하던 건데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이제 물맷돌 하나 넣어가지고 뺑뺑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멩이를 붙들어가지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돌멩이를 잘 붙잡아갖고 이마에 갖다가 탁 꽂아가지고 그 엄청난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린이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한 번은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절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 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사자하고 곰 입에 새끼가 물렸는데, 사자와 곰 입에 새끼가 물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새끼를 구해왔다고요? 어디서? 입에서 새끼를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그러면 사자 입하고 곰 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말 안 할랍니다. 네, 그냥 말 안 할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자하고 곰 입에 새끼가 물렸는데 그 새끼 입에서 새끼를 구출해 왔어요. 그 사자 입과 곰 입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상상해봐. 그 사자 주둥아리하고 곰 주둥아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디서 데리고 와서? 입에서 데리고 와. 말 안 해도 압니다.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뭐를? 사자와 곰을. 여러분, 사자,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정도인데 무슨 준비도 안 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모독하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압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그는 준비된 자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어린 다윗, 초등학교 이제 뭐 4학년, 5학년, 뭐 나율이 생각하고 나율이가 가가지고 울면드렸던 줄. 하나님이 막 돌멩이 다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막 그냥 쓰러졌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설교할 때 보면 나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내 창작 동화를 어떻게 저렇게 써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근데 뭐 다윗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강권하여 역사에서 썼다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는 쓰는 방법도요, 준비된 자에게 강권하여 역사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강권하여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전쟁에 준비가 되지 않은 시골의 어린 다윗을 데려다가 얼떨결에 사용한 것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래, 내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면 나를 언젠가는 인간 만들겠구나, 이런 비전을 갖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런 비전을.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런 비전을 안 가질 텐데, 그래, 나도 준비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그래, 다윗도 준비된 다윗을 저렇게 사용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도 하나님이 강권하의 역사에서 다윗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전부 다 막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그래, 나를 인간 만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릴 때부터. 그래, 절대 사람 못 바꾼다더니 이게 맞는 말이네. 그래, 하나님 말이 나를 바꿀 수 있구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예. 나율이 알았어요?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절대. 준비돼서 사용하지. 예?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얹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가르쳐 주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의 답에다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선생님이 채점을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내가 몇 점을 줄지 주님이 아신다. 선생님도 채점을 했는데 그다 답변을 들었어. 내가 이 시험지를 몇 점 줘야 될지 주님이 아신다.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와 체격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스스로 준비했어요. 스스로 전쟁의 용맹함을 키우기 위해서 용모와 체격을 단련시켰어요. 단련. 예.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영적 관리입니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용모와 체력을 하나님 앞에 관리해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관리예요. 영적 관리.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잘 잡수시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아로나민 골드도 먹고 우루사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먹어야 돼. 먹어야 건강하지. 예? 또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피에 역사하시사 비타민을 주시옵시고 모든 혈관과 모든 장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또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강권하여 오장육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동안 비타민 하나 안 먹고. 아이고. 성경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 안 하면. 예. 건강 관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정말 쓰임 받고 싶으면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건강 관리도 좋은 것도 잘 챙겨 다주시고 한약도 한 번씩 좀 지어서 먹고. 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체력까지도 관리를 했다. 영적 관리, 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그 교훈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바른 적용,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 이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주어지면 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